안녕하세요. 윤미숙입니다. 저의 삶에 처음으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지만 또 저에게 준비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 구절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떼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3장 전체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자격이 시민권이 있느냐, 정치적인 권리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이야기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짧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공동체를 향한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중요한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단지 예배와 제사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활 규례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부자일까요? 끼니를 못 먹는 가난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은 언제든지 굶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굶주리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함께 살아가는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배려입니다. 이 아름다운 배려는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나는 믿으니까 넘치게 또 배불리 먹어도 되고, 저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고 또 복을 받고 태어나지 못해서 굶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법칙과 자본주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배고픔을 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배불리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함께 나누고 배려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나라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하고요. 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레위기 19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을 방치시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불리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포도를 원하는 대로 가져온다면 포도원 주인이 수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내가 힘들 때 이웃이 도와주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릇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그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고 마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배려했을 때 그 배려를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으면 좋은데 그 아름다운 배려를 희생으로 만들고 누군가 베푸는 사랑을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방치하지 않으시지만 탐욕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은혜이지만 탐욕은 죄가 됩니다. 또한 25절에서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이삭을 손으로 따도 된다고 하십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살아야 하니까 따서 먹어도 된다고 하시죠.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라도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낫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그 밭의 추수를 내가 다 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과하게 가져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배려해줬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저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와주려다가 덤태기를 쓰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점점 더 세상에 인간의 죄성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예배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구절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나오지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예배하는 자의 자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사랑의 배려에 탐욕을 부리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포도와 이삭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름이 되면 비도 오지 않고 너무 뜨거워서 먹을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연글기 시작하는 것이 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가 그 포도를 먹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곡식밭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농부들이 열심히 물 주고 밭 갈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의 농사 환경이기에 이 이삭 또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단지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말씀 안에 있는 포도와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포도원과 곡식밭에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먹고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죄에서 떠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하시면서 그릇에 담아가고 낫으로 이삭을 잘라가려는 행동, 즉 우리의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 탐심, 탐욕 그런 것을 가짐으로써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손으로 이삭을 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낫을 대는 사람인가? 나는 은혜에 만족하는가? 더 가지려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빅토리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포도원 곡식밭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배불리는 먹되 탐욕으로 거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온전히 떠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긍휼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되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사랑의 배려에 탐욕을 부리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